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리에 앉으시고 이제 오늘도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9월 19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75번 마태복음 6장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지고한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잊지 않고 그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은혜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합당한 예배 초소를 하루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의 자녀들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기쁨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과 기도에 천념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가장 합당한 처소를 허락해 주셔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돌보심을 경험하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있사오니 예배 처소를 주시는 과정에서부터 철저히 인간의 방법과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처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을 속히 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일일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때묻고 더러운 마음과 영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고 견고해지는 값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주위 환경과
또 우리 마음의 혼란스러움들은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자,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영에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 디모데 전서를 이제 묵상하게 될 텐데요. 이 디모데 전서는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우리가 보통 분류를 합니다. 목회 서신.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이 디도는 그레데섬에서 목회하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볼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또 바울의 동역자요, 또 바울의 제자죠. 바로 이 두 제자에게 보내는 서신인데, 특별히 지금 이들이 맡고 있는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상황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권면들을 하기 위해서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목회적인 관점에서 목회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모든 지도자들, 또 평신도들, 뭐 할 거 없이 교회 멤버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꼭 읽어보고 그리고 또 묵상해야 돼. 그런 말씀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목회 서신에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아주 많이 들어있고 유익한 정보를 많이 주고 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알면서 이 서신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자, 사도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써야 했는지 우리가 오늘 이 첫 번째 시간 이것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첫 번째 편지라는 말입니다. 자, 첫 번째 편지. 자, 그럼 이제 디모데가 누군가? 우리가 뭐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하잖아요. 1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의 제자가 된 그 인물입니다. 자, 이 디모데에 관한 최초의 그 기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우리 여기에서 보면 이제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헬라인, 어떻게 보면 이제 혼혈, 거기서 2세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이제 태어났는데, 자, 여기 보시면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기 이제 칭찬받는다.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함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서 저 사람 참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런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믿는 자로서 주위에 신앙의 모범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디모데가 어떻게 이렇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이렇게 좋은 평판,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엿볼 수 있는 또 성경이 더 있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할머니로부터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그 다음에 자기에게 이르기까지 이 믿음이 잘 개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디모데는 믿음의 집안에서 3대째에 걸쳐 믿음의 집안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여기에도 보시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잘 물려받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그 신앙을 바탕으로 이제 그의 그 삶도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바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고 또 칭찬을 듣는 그런 비결이 되었던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또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주위에도 보였다는 것이에요. 디모데의 이러한 모습은 정말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좀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 많잖아요. 마음 아프지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가 그런 소리를 듣는다든지 내가 정말 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소리를 만약에 듣는다면 이거 얼마나 사실 불행한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주위에부터 아니면 가장 가까이 있는 내 형제 자매들로부터 나의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정말 나 저 사람이라면 나 같이 교회 안 다녀 이런 식으로 만약에 평판이 나고 소문이 난다면 그건 100%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뭐 그래 특출나게 보이지 않고 말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 주위에서 예를 들어서 야, 저 사람 보니까 참 나도 한번 교회 다녀볼까? 그런 마음이 드네? 아니면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마음이 들게끔 그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평판이 나고 소문이 난다면 저는 그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들어야 할 가장 좋은 칭찬이 아닐까요? 내가 저 사람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게 우리가 들어야 될 최고의 칭찬이지요. 저 사람 보니까 뭐 아주 일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하고 여러분 이런 소리 듣는 것보다 나 저 사람 보니까 정말 같이 교회 다니고 싶어. 사실 우리가 그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좋은 칭찬. 지금 디모데가 그랬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내가 그때 뭐 청년이겠죠. 내가 저 청년이라면은 정말 나도 한번 교회 다니고 싶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신앙적으로 모범이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정말 이번 이 말씀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정말 칭찬 듣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 그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지 그거는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때부터 정말 끝까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복음의
동력자가 되었다는 것. 예,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끝까지 그는 사도 바울 옆에서 복음의 동력자가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서는 사실 이 디모데는 굉장히 참 헬퍼죠. 예, 헬퍼고, 그리고 또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디모데에게 그 일을 맡기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사도 바울과 이 디모데는 제자이기도 하면서 복음의 동력자이면서 또 복음이나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들이기도 하지. 그렇게 계속 지내왔던 것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하는 일이었었어요.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했다. 자,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을 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3년간 거기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쳤던 그런 아주 귀한 장소입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들도 많이 일어났지만 또 사도 바울과 그 교회에 정말 굉장히 핍박도 많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곳이지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정말 그 아시아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대표성을 지닌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해서 교회를 담당하게 했던 것이에요.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한 것은 아마 추정하건대 이제 바울의 그 4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파송을 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다 끝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이미 3차 여행 끝낼 때쯤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은혜로 구원이 이른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니까 전통의 얽매이, 전통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도 할례받고 율법도 받아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하는 그런 아주 그 유대주의에 사로잡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사실은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이미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 이제 그 당시에 황제 가이사에게 내가 상고하노라, 이제 그러면서 상소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이제 뭐 감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성경에는 이제 셋집이라고 나오죠. 셋집인데 가택연금 정도 됩니다. 자유롭게 이제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도 허락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택연금 수준의 그런 2년 동안 머물면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재판을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28장에 이제 그게 끝이 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서신서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떤 경로로 그가 또 복음을 전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어요. 자, 바울은 2년 후에 감옥에서 이제 석방이 됩니다. 감옥에서 석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정말 가고 싶었던,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나오는데 정식 명칭은 이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에 이제 전도하러 가요. 스페인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 방문이 끝나고 난 뒤에는 그레데스이라는 큰 섬에 이제 거기를 방문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그 교회에 바로 디도, 또 복음이 낳은 아들인 디도를 거기에다가 이제 머물게 하고 그 교회를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로 이제 가게 되지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후에 다시 이제 에베소로 간 거는 거의 8년 만입니다. 8년 만에 다시 이제 에베소에 방문을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교회에 또 이제 디모데를 남겨두고 교회를 맡게 하고는, 그리고는 이제 다른 데로 또 떠나는 거예요. 이런 여정이 이제 그 다른 서신서들을 쭉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움직였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해서 에베소 8년 만에 다시 방문한 그 에베소에 바로 디모데를 남겨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앞부분을 한번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바로 그거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부분인데, 자, 에베소의 디모데를 머물게 하고는 곧장 이제 2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였던 마게도냐, 이 빌립보 성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바로 이 디모데 전서를 이제 쓰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 에베소에 머물게 할 동안에 디모데에게 충분한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또 와서 또 편지를 썼는가? 아마 추정한 건데 이제 좀 급하게 에베소를 떠나야 했던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해야 될 그런 말들을 다 하지 못한 채 이제 마게도냐 빌립보로 와가지고 이제 정말 디모데가 참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기 정말 참 쉽지는 않은 그런 지역에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하라,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적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디모데에게 첫 번째 이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또 붙여서 알아야 될 것은, 이 빌립보에서 디모데에게 첫 번째 편지를 썼을 뿐만 아니라 그레데스에 남겨두고 온 디도에게도 편지를 써요. 그게 바로 우리 성경에 있는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바로 이 마게도냐 빌립보에 머물면서 두 제자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왜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지금 편지를 써야 했을 정도로 뭔가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 급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이제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왜 그랬어야 될까? 근데 그게 디모데 전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그 부분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자, 3절 뒷부분과 4절 앞부분을 한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편지를 급하게 써야 했던 두 가지 이유가 여기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이슈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지금 막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몰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이슈가 지금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지금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를 특별히 주목했던 것은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사실은 초대교회에 어떻게 보면 이 전반적으로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지금 디모데에게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또 경계하라는 의미에서 편지를 쓴 건데,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씩 살펴봅시다. 다른 교훈, 지금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지금 몰두하고 있는데, 자, 다른 교훈은 뭔가? 다른 교훈. 자, 하나씩 보면은 다른 교훈은 뭐 사실은 이 당시 뭐 에베소 교회와 초대 교회의 가장 위협적인 게 뭐냐면 이단이거든요. 이단 사상. 그런데 그 이단 사상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가장 교회를 위협하고 지금 이때부터 향후 또 100년 이상까지 가장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이단 사상이 뭐냐? 바로 그 영지주의입니다. 이 당시에는 사실 영지주의 이제 초기 형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2세기까지 넘어가면서 교회에 가장 격렬하게 아주 교회와 대립하면서 교회를 공격했던 것이 영지주의거든요. 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이단 사상, 이게 바로 다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다른 교훈. 자, 여러분 그 영지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정확하게는 몰라도 영지주의라는 걸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영지주의가 원체 또 내용도 방대하고 또 뭐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영지주의는 그 헬라 철학과 그리고 동양 사상 이런 것들이 그냥 짬뽕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영지주의의 그 핵심은 쉽게 말하면은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이분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영은 거룩하고 그리고 육은 무조건 악하다. 자, 이런 이분법에 이제 근거해서 이제 이 사상이 이제 발전이 되는데,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결국에 그러면 고난당하신 예수님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하고 맞지가 않죠.
그래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쉽게 말하면은 이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과 어떻게 예수님이 육신을 또 입을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으로 올 수가 있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혀 다른 예수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계속 교회에다가 이제 혼란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당시에는 뭐 신학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듣다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게 더 혹하거든요. 그러니까 글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또 열을 올려서 막 가리키는 이런 분위기들이 초대교회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신화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신화. 신화는 우리가 이제 보통 신화하면은 뭐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신화는 조금 이제 다른 의미입니다. 자, 제가 아까 이 빌립보에서 디모데하고 디도에게 두 군데 다 이제 편지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디도에게 쓴 편지에 보면은 자, 이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 디도서 1장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1장 14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여기에서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가 바로 신화, 이 신화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에 말하는 이 신화는 더 자세히 말하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 자, 그러면 또 허탄한 이야기는 뭔가? 뭐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저는 이 허탄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지 않는 성경 외의 외경과 위경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 견해에 제가 이제 따르고 있는데 성경 외의 외경과 위경. 우리는 이제 성경을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해서 66권을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우리 개신교의 믿음이에요. 성경 66권 외에 덧붙이는 것은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77권이지요. 외경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외경도 함께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성경 외에 외경과 위경을 함께 받아들이는 외경과 위경. 자, 그러면은 외경과 위경 한번 좀 들어보셨을 텐데 외경은 뭐냐면 이 성경의 기준으로 봐가지고 여기에서 조금 벗어나는 책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우리 성경을 또 다른 말로 정경이라고도 하는데 이 정경의 기준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썼느냐, 또 뭐 거기에 정말 성령의 영감으로 정말 썼느냐, 그리고 그 출처가 정말 분명한가, 이런 정말 검증에 검증을 더해가지고 거기에 쫙 거쳐서 그 다음에 정경이 완성이 되는데 외경은요 여기에서 조금 성경의 영감으로 좀 쓰여진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는, 그렇게 해서 따로 분류한 그 책이 바로 외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경은 뭐냐면 위경은 이것보다 좀 더해요. 저자 자체를 확신할 수가 없는 책을 말합니다. 저자 내용은 참 좋아요. 외경도 그렇고 위경도 그렇고 내용은 참 유익한데 저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게 위경이에요. 모세의 승천기, 그리고 뭐 에녹서, 또 솔로몬의 시편, 이 이름들은 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게 정말 이들이 썼는가 할 정도로 성경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성경의 어떤 문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완전히 다른 경우, 그렇기 때문에 저자를 확신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위경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시대 그 전부터 사실은 이런 여러 책들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외경과 우리가 지금 외경과 위경 이런 분류는 사실 이제 후대에 이제 그렇게 정한 것이고, 이 당시에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구약의 39권 그리고 외경, 위경 이런 것들이 막 섞여가지고 이 당시에 막 이렇게 유대인들 사회 그리고 교회, 초대교회 사이에 막 읽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사실 이 당시에 39권의 구약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윤곽이 좀 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외경과 위경을 볼 때에 이 하나님의 메시지 또 구속사적인 면에서 볼 때에 메시지가 조금 다르다. 그래서 교인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39권이 이게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니다 싶은 거는 이제 좀 이거는 읽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읽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이런 분위기들이 초대교회에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읽지 말았으면 좋겠다. 뭐 그거는 굳이 안 읽어도 되겠다. 이런 외경과 위경을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이것도 성경과 동일한 권위가 있어 하면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고 거기에 막 몰두하고.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39권 외에 위경과 외경도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계속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정말 그 성령의 어떤 그런 영감으로 교회는 39권을 계속 고수하려고 했었어요. 이 당시부터 분위기가. 그런데 외경과 위경을 계속 가르치면서 아니 이 좋은 외경과 이 좋은 위경, 이 여기에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거를 너희들 배우지 않느냐? 이것도 성경의 권위와 동일하다 하면서 계속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자, 그래 이제 그게 이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저런 것까지 가르치면 안 되는데 저기에 몰두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구약 39권이 언제 딱 이제 정경으로 확정이 되냐면 AD 90년입니다. AD 딱 90년이 되면 그때는 사실은 우리 모든 제자들은 다 이 세상에 없지요. 사도 요한만 살아 있은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이미 이제 이때 이 디모데 전서를 쓴 게 90년 한 30년 전이거든요. 성경이 구약 성경이 39권이 딱 완성되기 한 30여 년 전에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벌써 30여 년 전부터 외경이나 위경에 대해서는 거기에 몰두하지 말고 거기에 시간 투자하지 마라. 그렇게 지금 경계하고 있다는 것. 참 이게 대단한 것이죠. 저는 사도 바울이 정말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가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39권이 딱 이제 최종 확정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예요.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이 책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거는 그 외에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이것 자체로 완벽하고 이 자체로 하나님의 완전한 그 구원의 스토리가 다 연결되어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다른 것에 또 덧붙인다든지 또 다른 것에 더 신경을 쓰고 거기에 막 몰두하고 이렇다면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는 것보다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바로 그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화의 허탄한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족보는 무엇인가? 족보는 이런 교훈적인 외경과 위경 또 때로는 뭐 성경에 있는 이런 좋은 이야기들,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들과 맞물리면서 거기에 막 이름들을 집어넣는. 이제 우리는 이걸 좀 이해하기 힘든데 당시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우리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느 뿌리에 있고 나의 근원이 어딘가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때가 우리가 있었잖아요.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족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도가 지나쳐가지고 성경에 있는 여러 이야기들과 맞물리면서 막 그 성경에 있는 이름 외에 다 자기의 어떤 그런 조상들의 이름을 막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롭게 또 하나의 족보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들이 쫙 있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들이 있는데 그 족보에다가 자기 또 이름들을 막 추가를 해가지고 이 근거 없는 계속 족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유대 사회의 어떤 그런 분위기들, 족보들이 막 나중에 보니까 족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의
나의 정통은 바로 여기 내가 바로 이 성경에 말하는 그 정통의 후손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족보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보면은 족보를 소개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마태와 누가가 족보를 다 기록한 것은 이런 근거 없는 막 족보들이 막 떠다니면서 교회의 어떤 그런 교훈들을 막 이렇게 흔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확실하게 딱 정점을 찍기 위해서 마태와 누가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정말 하나님의 국속사적인 역사에서 정확한 족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썼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런 근거 없는 족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와 누가는 족보를 다 마태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족보를 쓰고 또 누가는 헬라인 입장에서 이방인 입장에서 족보를 다 기입함으로 인해서 야 여기에 뭐 더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이름들은 여기 다 있다. 이렇게 딱 분명히 알려주었죠. 자, 이처럼 당시 이제 에베소와 그리고 또 초대교회에 바로 이러한 이단 사상 그리고 또 근거 없는 그런 이야기들 좋은 교훈적인 것은 되지만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성경과 권위 있게 동일한 권위를 주는 그런 이야기는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에 막 몰두하고 그리고 또 끝없이 만들어내는 그 족보 때문에 복음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믿음이 제대로 성장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로 이것을 경계하게 하라고 그 교회에 이런 것들이 퍼지지 않게 하라고 이제 편지를 썼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그럼 왜 얼마나 위험한가 이제 이거를 지적을 해줍니다. 우리 4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변론을 내는 것이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변론을 낸다. 하나님의 경륜은 뭐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스토리가 구원을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모든 행하시는 일들 그게 경륜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교훈이나 그리고 신화나 끝없는 족보 이런 것들은 아무리 그들의 시간을 몰두하고 연구하고 파헤쳐봐도 그게 하나님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도 사실은 별로 연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복음이나 구원이나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을 가지고 마치 믿음 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처럼 그리고 이것을 알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거기에 그걸 막 가르치고 거기에 이제 몰두한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또 에베소 교회의 아주 그 가장 위협적인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불필요하고 아무 도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또 구원과 복음에 아무런 상관없는 것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그런 에너지를 교회가 쏟고 있다는 거예요. 자, 쉬운 예를 하나 들면 우리 예전에 이제 그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 초대교회 역사 교회 역사를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종교개혁 이전에는 로마 캐톨릭이었잖아요. 자, 근데 이 중세 시대 이 캐톨릭 교회를 보면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늘 끝에 천사가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위에서 얼마만큼 춤을 출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중세 캐톨릭 교회가 아주 끝없이 그냥 논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생각하면은 참 웃기지 않아요? 아니 바늘 위에 천사가 하나가 올라가면 어떻고 열이 올라가면 어떻고 아주 수만의 어떤 천사가 올라가면 어때요? 그게 뭔 상관입니까? 그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고 그게 우리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게 도대체 그게 뭐와 연관이 돼요? 그런데 중세시대 때 이 바늘 끝에 천사가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는가 여기에 그냥 계속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논쟁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천사가 과연 영적인 존재인가 육적인 존재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이야기하기 위해서 논쟁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런 논쟁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불필요한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시간들을 많이 보냈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정말 복음과 그리고 구원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 시간을 정말 헌신함을 보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 가지고 너무나 불필요한 시간들을 허비를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었죠. 파이프 오르간을 강대상 오른쪽에 놔야 되는가 또 왼쪽에 놔야 되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파이프 오르간을 강대상 오른쪽에 놔야지. 성경에 보면 오른쪽이 항상 하나님의 구원받는 그런 상징인데 오른쪽에 놔야지. 뭐 이런 식으로 강조하면서 실제로 파이프 오르간을 어디에 놓는가에 따라서 교회가 막 흔들리기도 하고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도 교회 역사에서 있어 왔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복음과 신앙에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막 논쟁하면서 시간을 막 보낸다는 것이죠. 뭐 이런 일들은 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사실 우리가 구원과 어떤 복음에 막 목숨을 걸기보다는 이런 거짓 교훈 그리고 신화, 족보 이런 것처럼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가지고 여기에 목숨 걸고 거기에 몰두하면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사실 많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전통, 규범. 내가 생각하는 전통은 이건데 이거하고 좀 맞지 않으면은 그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규범들. 딱 봐가지고 이게 정말 복음에 너무 중요한 문제다. 구원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문제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라도 사수하고 고수를 해야지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내 자신도 또 물러설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어떤 것들이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결코 오르간 문제처럼 또 뭐 꽃꽂이 뭐 그런 것들도 있었고 한무튼 다 부질없고 쓸데없는 그런 일들 가지고 막 주장하고 앞세우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교회가 그렇게 해왔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부분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 신화, 끝없는 족보 이처럼 정말 복음 외의 것들로 막 분주하고 거기에 더 막 신경 쓰고 몰두하게 되면 여러분 신앙이 결코 뿌리 내리기 힘듭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오직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은 복음입니다. 성령으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 아주 강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한때 여기에 막 매어 달리고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난 뒤에 이런 것들은 다 아니구나 하고 다 배설물로 다 여겨버리지요. 사도 바울은 일찍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난 때 그때부터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부분을 일관되게 그는 강조를 해왔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사역 초기에 쓴 서신서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보는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8절 한번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다른 복음이 뭐예요? 결국에는 다른 교훈, 이단 사상과 그리고 또 신화와 같은 그런 성경의 이외에 또 다른 이야기들 그리고 또 근거 없는 족보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은 사역 초기부터 그리고 이제 목회 서신을 쓸 때는 사역의 이제 후기입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때까지 일관되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더 다른 복음 때문에 거기에 몰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복음과도 관계없는 것에 계속 몰두하고 거기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복음도 뿌리 내리지 못하고 신앙도 견고하게 자라지 못한다. 그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진지하게 되돌아 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나는 과연 복음과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가? 내가 거기에만 전심으로 헌신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에 더 내가 몰두하고
다른 것에 내가 더 신경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분명한 것은 이런 것들은 다른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경계하면서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조심하라. 우리 4절 뒷부분을 다시 보시면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죠. 믿음 아닙니다. 믿음. 이 믿음 안에, 이 말은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 믿음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구원의 역사는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믿음. 다른 교훈이나 신화나 그리고 끝없는 족보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나 구원, 복음과 이 믿음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복음의 핵심을 가장 명쾌하게 잘 드러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믿는 자에게.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데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를 못합니다. 믿음은 결국에 렌즈와 같아요. 렌즈. 렌즈와 같은데 어떤 렌즈냐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고 계시는가 그거를 믿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못 느끼고 산다 이러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야.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을 자꾸 흔들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건 다른 교훈들과 신화들 같은 이야기들과 그리고 다른 족보, 끝없는 족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이렇게 믿음이 막 자랄만 하면 또 이런 여기에 막 또 몰두하게 해서 믿음이 못 자라게 하고 우리의 신경을 또 다른 데 막 빼앗기게 해서 믿음이 못 자라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교회 내에 이런 것들이 뿌리내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이 아예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라. 그게 바로 지금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다른 데에 지금 몰두하고 있지 않는가 그거를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 말씀 그리고 복음 여기에 정말 내가 올인해서 여기에 몰두하면 나도 모르는 사람의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지고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게 되는데 자꾸 여기보다는 자꾸 다른데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좀 솔깃한 것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자꾸 더 심취하고 거기에 우리의 시간을 빼앗으며 몰두하고 있는 것 이러면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우리의 믿음이 결코 자라지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과연 어디에 몰두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국 해야 될 사명은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과 구원의 사역에만 우리는 생명 다해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관계없는 구원과 관계없는 것에 우리가 거기에 열을 내고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이 다인 것처럼 막 고집부리고
우리가 시간 낭비하면서 살아야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과 신화와 그리고 끝없는 이 족보처럼 우리의 신앙의 그 초점을 흐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고 오직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일에 우리 모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다른 교훈과 신화와 끝없는 족보처럼 복음과는 전혀 관계없고 구원과도 전혀 관계없는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며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없는지 돌아봅니다. 이처럼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비신앙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주위에서 너무나도 많음을 믿음의 눈으로 잘 분별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세월이 허송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지 않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남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을 담아드린 이 물질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자,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대면 예배로 우리 드립니다. 자, 가야식당에서 우리 11시에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 조금 시간보다 일찍 오셔서 또 예배 준비하시고
이렇게 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또 우리 이날 기쁨으로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양인환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께서는 지난 목요일 저녁에 이제 병원에서 재활센터로 이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씩 이제 재활하시면서 이제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실 텐데요. 재활 잘 하셔서 건강하게 퇴원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김진문 집사님의 이제 둘째 아들의 그 소천으로 인해서 지지난주에 이제 헬렌 집사님과 하와이로 가셔서 지금 현재 뒷수습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 처음에는 집사님께서 이제 교회에 광고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제가 지난주에는 광고를 드리지 못했는데요. 이제 아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광고해도 된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당하신 아픔, 말로 위로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김진문 집사님 이 슬픔을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하와이에서 모든 일들과 또 장례 일정까지도 순조롭게 잘 마무리하고 우리 10월 초에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 동정으로는 현재 이제 윤준식 집사님 가정이 계속 한국 방문 중에 있고요. 또 우리 이진균 장로님의 부모님께서 현재 우리 이곳에 방문 중에 계십니다. 계시는 동안 또 건강하시고 또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예배 처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예배 처소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날이 곧 이제 다가오고 있으니까 우리 기쁨으로 또 믿음 잃지 않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예배 처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 또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숨을 부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아침임에 자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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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복음을 방해하고 믿음 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교훈이나 신화나 끝없는 족보들을 과감하게 벗어 던져드리고 오직 믿음으로 복음 위에 바로 서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삶 속에서 이루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은혜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오늘 예배의 영광을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다가오는 한 주간도 우리 말씀과 기도로 승리합시다.